7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만 천천히 오늘 우리 마음속에 말씀에 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주려 함이니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가 성결교단, 감리교단인데 성결교단의 한 교회의 빈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그 예배 장소에서 잘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선임처럼 뭔가 주인이 없는 것처럼 감리교단의 성도들인데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성결교단에 있는 빈 건물에서 빈 공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무상으로 빌려주신 성결교단 목사님 참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갑시다라고 해서 교회를 새롭게 임대를 해서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강남은요, 저희 교회보다 절반의 공간을 빌려도 월세가 200, 300, 많게는 비싼 데는 400까지 가더라고요. 저희 교회 거의 4배 정도가 되니까 강남에서 목회한다는 게, 개척교회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신사동, 성동구청 그쪽에 있는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데 거의 청년들과 선수 페인트 칠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요. 강대상도 저희는 이렇게 이쁘게 있지만 그 교회는 강대상이 뭐냐면 보면 돼요. 그냥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제 마음속에 갑자기 감동이 있었어요. 빛나누리 섬김을 하면서 등을 섬겨주는데 그 교회 20평이면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레일 등으로 교회를 이쁘게 꾸민다고 해서 제가 재능을 기부하고 등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제가 모자랐어요. 앙카를 박아야 되고 천장에다가 이렇게 봉을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 그런 기구도 없었으니까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을 보다가 대전에서 카페를 하던 여자 후배 전도사님이 카페를 이전하면서 그 전에 자기가 들어왔을 때 권리금보다 200만 원을 더 많이 받게 되었다고, 이것도 거저받은 은혜라고 200만 원을 50만 원씩 나누어서 힘든 교회를 선교해 주겠다라는 페이스북에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조건이 뭐냐면 자신의 글을 읽고 댓글을 먼저 다는 사람에게
먼저 우선순위, 유리한 조건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글이 딱 올라오자마자 제가 1분도 안 되게 제일 먼저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댓글을 쓰려고 하는데, 야, 제가 1등이다, 1순위다.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알아요? 제 이름과 저희 교회 주소를 찍고 싶었어요. 거기다가 내용을 댓글을 달고 싶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 창피하다. 조금은 창피할 것 같다. 후배 전도사가 몸도 힘든데 그 후배 전도사님은 투석을 하거든요. 남편이 의사지만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카페를 하면서 돈을 벌으면 성교를 해요. 그 더 번 돈으로. 남편이 사는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몸이 약해요. 20대 후반부터 투석을 했으니까 거의 20년째 투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어렵게 후배가 번 이 돈을 제가 덥석 달라고 한다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꾸 강남에 개척하고 교회를 다시 임대해서 나가려고 하는 후배 목사가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눈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댓글을 단다는 게 내 스스로 신앙의 양심과 또 한 가지는 인간적으로 창피함이 두 개가 부딪히면서 제 이름으로 댓글을 썼지만 서울 강남에 목회하는 그 친구 이름이 박찬양이거든요. 박찬양 목사, 그 교회를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하면서 지금 교회를 이전하게 됐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게 됐어요. 댓글을 쓰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어서 50만 원의 선교금이 그 후배 목사에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후배 목사가 저한테 놀란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만나 매출하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했냐면, 형도 힘든데,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왔었거든요. 형도 힘든데, 본인도 댓글을 달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소개해줬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울먹이더라고요. 울먹이면서 감사하다고, 그 은혜 잊지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괜히 뿌듯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들었던 씁쓸한 생각이 뭔지 알아요? 참으로 제가 인간이구나, 난 연약하구나, 어떨 때 느꼈는 줄 아세요? 카페를 하던 후배 전도사의 댓글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막 썼어요. 그 순서가 차다 보니까, 아이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쉽지만 다른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좋겠으면 댓글들이 수많은 댓글이 막 달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요, 제 댓글을 보고서 다른 동역자들이, 후배 목회자들이, 아이고, 서무일이라는 저 선배님은 자기가 욕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구나라고 인식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댓글을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자꾸 또 확인하고 또 누가 그 글을 봤나, 좋아요를 누가 더 눌렀나 저도 모르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왜 저렇게 씁쓸하게 제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모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요, 도움을 받은 후배가 다른 동기나 선배들에게 서물 선배님이 도와주셨어요, 이 등을 섬겨주셔서 밟게 되었어요 라는 자랑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다 작업을 끝나고 등을 설치한 다음에 저에게 감사하러 문자로 사진을 보내주셔서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만의 나약함일까? 권세와 명예에 눈이 멀어서 말년에 삶이 좋지 못한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악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잘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변질되는 게 문제잖아요.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게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내 환경이 넉넉해지고 부해지면 명예를 위해서 돈을 쓰지는 않을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감투를 얻기 위해서 선교를 정치적으로 막 베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제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씁쓸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미물이지만 칭찬하면 강아지든 고양이든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제 나름대로 다르게 적용해 보았어요. 칭찬이 과하면 생각이 있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이 되지 못하면 인간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존경을 얻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욕을 먹고 저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인간의 인생, 사람의 때, 사람의 인생, 사람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부족한 사람의 생각과 인생,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이름을 널리 퍼뜨리고 싶은 마음, 권세와 명예를 얻고 싶은 이 마음, 그런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반대로 대비되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어떻게 시간을 준비하고 역사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의 시간,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요, 유대인의 명절 중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은 독립기념일이죠. 초막절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생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천막, 텐트를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 안에 지내면서 우리가 그때 고생했지라는 초막절이 있어요.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이때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디에 많이 모였느냐? 갈릴리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절기니까 어디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첫째 아들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도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요셉의 인간적인 아들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 아우들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형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그 이유는 초막절이라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형님이 제자들이 형님을 따르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면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자부심을 더 갖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더 믿음이 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더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천구석에 있지 말고 어디에 가기를 원하느냐? 초막절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인간의 때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의 모습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면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은밀히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인간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영향력 미치고 싶지 않아요? 형님, 공개적으로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은요, 은밀하게 일하지 않잖아요. 드러내서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면,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은밀하게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알려지기를 원하는 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인간적인 생각에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때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는 연약한 모습이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있었다라는 게 문제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형제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아니하였다. 형제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권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명세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 자신을 따르면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형제들이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로 뭐를 보냐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헤롯 왕과 대적하고 로마의 억압에서 대적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정말 우리 민족을 제대로 이끌 만한 그런 민족의 지도자 같은 선지자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신의 때가 어떻다 이르지 못하였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시간에 자기가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바로 누구의 때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 복음 사역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시간, 바로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쓸모없는 생각이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자기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잡생각이 많으니까 목적 없이 이것도 해야 되고 욕심도 부리고 막 이런 잡생각들이 많으니까 그게 준비된 거래요. 어떤 준비를 한 거예요? 또 다른 욕심들이 생길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준비함이죠. 그러나 예수님들은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갈릴리 바다 총구석에서 주님이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의 제자들을 복음 앞에서 온전히 뭐 하는 거예요? 마세테스라고 하잖아. 제자화되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한 거예요. 복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채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것,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복음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요, 헬라어로 뭐라면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수한 분량에 이르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다라는 뜻이 때가
찼다, 때가 이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계획하심의 때가 있는데 무조건 드러낼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서가 있었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30살에 3년의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준비한 대로 잘 준비해도 욕심이 아니라 복잡하게 무엇을 할까 막 방황하다가 갑자기 욕심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계획한 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에요? 운동선수들이에요. 자기의 몸을 만들고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한 기준, 그 기준이 뭐예요? 2020년 올림픽이 있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올림픽이 1년이 연기가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선수들은요, 약간의 허탈감을 가졌다고 해요. 컨디션이 한참 좋은데,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냈을 때 그 1년 동안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는, 낙심하는 선수들도 있었어요. 근데 도리어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 예술을 치르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암벽 여제라고 하는 김자인이라는 그 선수는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예술을 치르지 못해서 올림픽 출전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1년이 미뤄지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좋게 된 거예요. 왜? 그 여유 있는 시간에 다시금 출전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유명한 프로배구 여자 선수는요, 은퇴를 하더라고요. 왜 은퇴를 하느냐? 올림픽에 가서 올림픽을 출전을 하고, 그리고 7월이니까 돌아오면 가정을 이루고 이제 결혼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이를 낳고 키워서 멋지게 피날레를 장식하고 싶었어요. 근데 1년을 미루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과감하게 은퇴를 선포를 하더라고요. 가족이라는 더 큰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자신이 은퇴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계획함이 있던 사람에게는 이 포인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뭐에 욕심이 있다고요? 오늘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세속적이에요. 유명하고 싶어요. 욕심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처럼 오늘 동생들이 했던 말 중에 뭐요? 누구나 대부분 더 많은 것들을 얻을 때는 나도 모르게 욕심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때,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께 맞추고 순종해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케냐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는 동생이 금요일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영상통화로 통화를 했는데 답답한가 봐요. 50분을 통화를 했어요. 통화하는데 거의 자기의 이 하소연 같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어요. 케냐 나이로비에서 3시간 떨어진 시골에 쉽게 말하자면 처박혀 있는 거예요. 3개월씩 양식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진을 보내왔는데 빈 강의실, 그 케냐 아이를 가르쳤던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그 의자들과 책상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리고 칠판은 쓰다만 분필이 그런 자국들이 남아있고 센터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넓은 센터에 동물들, 야생 동물들만 왔다 갔다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동양인이라 시내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잘못하면 해코지 당할 수 있으니까. 월급도 제대로 주지를 못해요.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힘드니까 성경금이 끊기고 있어요. 우리도 답답한데 제 동생은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기다려라, 참아라, 인내하라. 제가 할 수 있는 답이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와 어떤 길을 보여주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이면필 선교사님, 인도에 있는 이면필 선교사님의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면필 선교사님의 아내가 제 동기예요. 애가 넷이에요. 인도의 북부에서 네팔 근처 국경 중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거기는요 막 때려요. 경찰들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나라가 다 팬더믹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막 치안이 다 붕괴가 될 정도로 막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1400km를 다닥다닥 하면서 공항까지 왔다가 태국을 경유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태국에서 코로나에 걸려버린 거예요. 막내 딸과 제 동기 사모님이 급박스럽게 지금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자식들이 4명의 자식들이 다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고 연락이 안 닿는데 어디에서 격리가 됐는지 원래 스케줄대로 나면 지금 한국에 와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연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긴급 기도 요청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70명이 넘는 저희 카톡방, 동기 카톡방에 캡처를 해서 올리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태국에서 걸려있으면 무방비로 치료를 못 받는 거잖아요. 해열제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막내 딸이 우리 아줌마 셋 있다가 막내 딸이었거든요. 눈이 충혈을 내면서 열이 바삭바삭 오른대요. 그리고 마른 기침을 사모님, 제 동기인 사모님도 지금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연락이 두절되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자가격리가 됐는지 아니면 인도 국경선 태국 근처에서 됐는지 국자 미해가 됐는지 답답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추가된 내용이긴 하지만 제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게 뭐냐면 누구나 다 그런 것처럼 욕심에 이끌려 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끄시는가, 인도하시는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드려요. 제 동생을 향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동생 아니더라도 지금 인도에서 인도 정말로 좋은 도시도 아니라 북부의 정말 시골 동네에서 1400km를
어렵게 오다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제 동기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남일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해야 될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들은 누구나라는 것처럼 욕심에 이끌려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세속적이지 아니하고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명필 선교사님, 그리고 지영미 선교사님, 그리고 그 아들 셋과 딸, 그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 목소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로 그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세워주시며 붙잡아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욕심을 따라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칭찬을 기다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속적인 거에 욕심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명필, 지영미 선교사님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사랑하는 그 어린 아이들, 아버지 정말 귀한 딸과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보살피시사 하나님 잘 극복하고 정말로 거룩으로 돌아와 안정을 찾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로 10년이 넘게 선거하며 헌신했던 그들의 헌신과 섬김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아빠가 기도하고 있고 사랑하는 교회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삶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시사 정말 하나님이시여 그 인도 땅에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 헌신자들의 마음과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구하면서 잘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명필, 지영미 선교사님 가정을 잡아주시고 15년 이상 인도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잘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어린 영혼들 사남 일녀를 하나님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것을